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 축복이 되는 연보, 축복이 되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8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바울의 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신부가 되었지요. 주의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주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의 기쁨이 되고 정말 신랑의 사랑이 된다면 그보다 더 명예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장차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참 신부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로다 하고 반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사랑하고 그런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내 신부는 신부였는데 도무지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놀아놨었구나. 세상 남자와 놀아놨었구나 하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우리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구정에 보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축복이 되는 연보입니다. 이 축복이 되는 연보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이 축복이 이꼴 물질로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놓으니까 또 제가 축복이 되는 연보 하니까 또 어떻게 물질 축복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축복은 물질 축복은 가장 낮은 겁니다. 제일로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입이 귀에 걸리게 된다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기뻐하노라. 잠잠 늘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기쁘다. 이 정도 되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 물질 축복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처음부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적신으로 나왔고 발가벗고 나왔고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 우리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장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되는 연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은 물질을 잘 씀으로써 연보를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과 기쁨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구체적으로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해서 지금 많이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연보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연보죠. 구제입니다. 구제. 당시 정확히 말하면 구제 헌금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을 거두어 어디에 써야 되는가? 선교와 구제에 써야 됩니다. 이건 뚜렷한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 그에게 연보를 어디에다가 진짜 표현하게 써야 되느냐 하면 선교하는데, 그리고 구제하는데, 가난한 성도, 이웃나라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 폭력 땅에 우리의 구제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루트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어디에 진짜 제대로 보내야만이 저 가난한 성도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문이 확실히 열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확실히 정해지면 우리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며 또 우리와 서로 결탁이 되고 연합이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 헌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바로 선교와 구제에서 써야 되는데, 자,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당 짓는다고 야단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당 짓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사업, 교회가 자기 사업터인 줄 알고 이렇게 자꾸 넓히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헌금이 모이면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른 데 지어서 그쪽으로 자꾸 넓혀줘야 되고, 다른 나라에도 교회를 지어서 넓혀줘야 되고 선교에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죠. 자, 이 선교와 구제가 뚜렷한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이제 그에게 헌금들이 모이게 되면 뚜렷한 이 목적에 확실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하고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연보를 자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보내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 같은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했더니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은 연보를 거두기 위한 사람들이죠. 즉 바울이 보낸 디도와 두 형제를 말합니다.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연보를 준비하게 하려고 이 형제들을 보낸다. 4절에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를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일은 구제에 성심성의껏 참여한다는 그 바울의 자랑이었죠. 이 믿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기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연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보의 원어가 율로기안인데, 율로기안. 그것의 의미는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축복. 즉, 헌금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은 곧 나의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여기에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낸다, 헌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많이 드리면 많이 들었으면 내가 많이 받게 되고 내가 장수하게 됩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하는 일들이 중도에 부도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는 일도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오래 삽니다.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고 오래 갑니다. 하는 사업이 오래 가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와 부모님에게 드리는 걸 아끼지 말아라. 그걸 아끼면 네 축복이 가로막힌다. 아끼지 말고 부모님에게 드리고 공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몇 배나 돌아갈 것이다. 확실히 제가 느끼는 바고 또 그것을 늘 이야기해 온 겁니다. 제 체험담을 하나 해드리면 제가 건축사 시험 공부를 하던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20 몇 년 전이죠. 하다가 어머니 집을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형들의 말이 나와서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몇 달간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어머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내려가서 그동안의 그 실력으로 어머니 집을 다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이후로부터 집 없는 제가 집을 구입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집 짓고 구입하고 하는 이 부분에 축복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딱 집 짓고 난 뒤부터 그 축복이 확 열리는데 이건 뭐 아파트를 그 뒤에 사고 하여튼 부동산을 사고 지금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지금은 교회당도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까? 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잘했던 그것이 이렇게 축복으로 오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뭘 못 배워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의 복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부모님은 곧 나의 복입니다. 살아있는 날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한 그것은 몇 배나 돼서 돌아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드렸을 때에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헌금은 진짜 몇 배나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사업을 20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그 결론을 뭔가 하면 많이 드리니까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적게 드리니까 적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20몇 년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드리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에 3조나 4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10에 지금 10조를 거의 드리는 편이죠. 들어오는 족족이 그냥 생활비 떼고는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0에 3조, 10에 4조 드려보세요. 거짓말인가? 그게 드릴 용기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거고 드려보면 하나님 받고 가만 안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어줍니다. 진짜 헌금 있고 오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헌금은 곧 자기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도 원어에도 그렇게 그래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연보를 율록이한 축복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연보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5절 그 하반절 이하에 보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즉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수입이 들어오면 맨 먼저 떼야 돼요. 11조 떼고 칼같이 떼버려야 됩니다. 11조 떼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떼고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남는 거 가지고 자기 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들어왔는데 자기 쓸 것부터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처음부터 떼야 돼. 처음부터 준비해야 돼. 그게 연보지, 그게 헌금이지, 헌금의 자세지. 다 쓰고 지그레기 남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려야 그게 참 연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참 연보가 된다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부흥이 할 때 부흥 강사들이 막 주머니를 돌리죠. 이것은 옳은 연보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즉흥적이죠. 억지죠, 억지. 그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보는, 참 연보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준비한 것을 드려야만 이게 참 연보가 된다는 것이죠.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걸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는데,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거둘 것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기 대감면에 논이 있지만, 밭이 있지만 올해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더니 지금 가보세요. 잡초만 무성하게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둡니다. 작년에는 그 밭이 너무 커가지고 한 10분의 1만 배추를 이렇게 갈았더니 딱 간 만큼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거고요. 만약에 그 100평이 아니죠. 한 300평 되죠. 한 300평을 다 뿌렸더라면 아마 다 거두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거두었을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면 많이 거둔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할 수만 있으면 10에 3조, 10에 4조 하십시오 하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셀러리맨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사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또 그 복에 따라서 이거 엄청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완전히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잡힌 게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10에 3조, 10에 4조 한번 들어보라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고 가만히 있는가? 그 작은 거 받고 하나님이 엄청난 걸 부어줘 버립니다. 엄청나죠? 부어주는 걸 보면 엄청나요. 이게 농사에 그대로 비유된다니까.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부모님께 하는 거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자기 복이다. 이게 얼마나 붓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만큼 받게 돼 있다. 부모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께 풍족하게 드리세요. 하나님께 힘껏 드리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농사에 비유에 그대로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워가지고 벌벌 뜬다면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지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10분의 1을 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분이 이 모든 주권이, 물질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을 떼는 것이죠. 10분의 1을 떼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은 아닙니다.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저 누릴 뿐이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10분의 1을 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것이 11조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자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만큼만 알아도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앞으로 나는 풍족해질 것이다.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제가 믿자마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제가 뭐 버리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당시에 월급 해봐야 뭐 15만 원 받다가 23만 원 받았나? 받다가 이거 뭐 건축 시험 공부한다고 그것도 우리 집에 주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23만 원을 받아도 그 11조 헌금 철저히 뺐습니다. 떼면서 저는 늘 확신을 했죠. 하나님,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내려주시리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은 부자였어요. 이제. 왜? 11조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늘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집 사는 문제로 가지고, 집을 구입하는 문제로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니까 옆에서 우리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 가만히 우리 하는 걸 듣더니 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더라고요. 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네, 그래요. 우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23만 원 월급 받다가 나중에 이제 노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받고는 우리 원상이겠다 이렇게 노사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그 뒤에 가니까 이제 시험 공부 다 하고 이제 가니까 70만 원 주더라고. 70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70만 원. 그거 한 몇 달 받다가 뭐 그중에 시험 되는 바람에 고성에 내려와서 건축사업을 개업을 했는데요. 한 달 딱 됐는데 들어온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2,000원. 70만 원. 불과 한 달 전에 70만 원 받다가 한 달 만에 완전 반전이 일어났는데 2,500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는 70만 원 이게 내 건데 하나님 2,500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한 1억 정도가 빚이 있었는데 그 차리면서 그 해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 해에 다 갚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뭐 11조는 확실히 뺐죠. 예를 들면 600만 원에 들어오면 60만 원 딱 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빼고 그걸 이제 순소득을 가지고 11조를 뺐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순수익을 가지고 떼버렸으니 13조를 뗀 거죠. 14조를 떼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뗄 때는 한 해에 총 우리가 벌어들였던 예산이 한 3억 정도 벌어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약삭빠르게 알아버린 거예요. 몇 년 뒤에. 알고는 이렇게 떼는 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계산을 3분의 1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드렸더니 한 해 예산이 1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3억이 들어오는데 약삭 빠르게 10분의 1만 딱 떼서 드렸더니 하나님도 그래 니 적게 심었구나. 적게 한번 받아봐. 이게 1억밖에 안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때부터 쪼들리는지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제가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뒤부터 다시 또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분 만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가? 물질적인 축복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어줄 때에, 나눠줄 때,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여러 교회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물질을 도와주면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우리 교회만 알고 우리 교회 밖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만 아는 거죠. 지만 아는 거. 자기만 아는 거. 이기주의적인 자식은 부모에게 속만 썩입니다.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작은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결탁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작은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되며 이 축복의 물질의 축복은 이걸 가지고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고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고 구제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 하늘에 우리의 것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가져가지만 저 하늘에 쌓아놓으면 동록이 해할 수도 없고 그 도적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다면 저 하늘에 저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을 향하는 것이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줄 때에 오히려 저 하늘에 쌓아질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맹예입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은 오히려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자, 시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시편 112편 9절. 성도의 맹예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게 성도의 맹예입니다.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더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맹예롭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명예가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리게 됩니다.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명예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니 그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는 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부요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희한해요. 주지 아니하고 쌓아만 둔다면 더욱더 가난하게 될 뿐이요. 헛되서 가난한 자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면 더욱더 풍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요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엄청난 영적, 육적 축복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연보가 이렇게 큰 것을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연보를 받아서 구제를 받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사하게 되죠. 그러므로써 두 교회가 서로 연락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서로 사랑의 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연보가 사랑의 끈을 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느니라. 보십시오. 이 작은 연보 하나가 서로 감사하게 되고 받은 성도들이 준 성도를 향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자, 감사가 넘치게 되죠.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어떤 증거를 삼느냐 그 밑에 보면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 연보가 그 성도가 고린도 성도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를 구제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복종하는 것과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증거가 됩니다. 즉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말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아무리 해도 말로 갖고는 안 돼요.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헌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 다른 교회로 나아가서 선교되고 구제되어서 그 성도에게 진실로 전달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연보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연보를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연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연보가 나오게 되어 있고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간구하며 성도가 성도를 결속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해줍니다. 간구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산에 있는 예린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에요. 한 달에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마는 부탁을 하길래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승천성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어요. 저는 작은 물질을 주었고 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기도가. 그래서 제가 노예 갈 때마다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빚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 좀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결탁되고 있는 것이죠.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연보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란 사실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마치는데요. 자, 이 연보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이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신부들이 주님께 미움받으면 큰일이죠. 앞으로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세상 남자와 바람났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면 참 난처합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작은 연보가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연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되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연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와 성도 서로 간에 결탁이 되며 연합이 되고 간구할 수 있으며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연보는 헌금은 곧 구제와 선교로 이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것을 쌓아놓고 소유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쓰십시오. 그럴 때에 하늘나라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얼마 있지 않아서 끝장납니다. 저 하늘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축복이 되는 연보, 오늘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